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배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매일 만나 그분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우리 인생에 대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주님과의 만남을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그분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 인생에 대하여 그가 친히 그 계획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헨리 브레카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삶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 너무 좋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 인생 안에 이런 새로운 일이 있었다. 그것을 이렇게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경험한 그 간증, 그 증거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뭘까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마련해 주고 빨래를 해주고 나를 위해서 이것저것을 사랑으로 베풀어 주듯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무엇인가를 해주듯이 우리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이념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에
말하자면 상호작용이 있는 거죠.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 이러저러한 것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신앙이 뭔가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가 어느 사이에 그 감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그냥 어떤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제 고정되어 있는 어떤 진리처럼, 그러니까 인격적인 어떤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행하시는 일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거기다 내가 반응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래야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 부부간에 어떤 그런 게 없이 그냥 남편은 있고 아내는 있는데 아이들이 있는데 서로 말도 없고 말은 해도 일방적으로 그냥 의사는 전달되는데 저쪽에서 반응이 없어. 그러면 정말 인생이 재미가 없고 행복하지 못하죠. 근데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 사이에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어떤 관계 안에서의 이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을 다시 찾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브라함의 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시작하신 그 일을 우리도 같이 한번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갈대우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그 당시 문명의 최첨단의 문명이었죠. 모든 세계에서 가장 애굽, 이집트 문명보다 더 먼저 발달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사도행전 7장 8장인가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광의 하나님이 갈대우르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데라와 그 아버지 데라와 그 조카 롯과 함께 하란이라는 곳으로 그 동생 이름을 딴 하란이라는 곳, 거기도 역시 메소포타미아 땅, 거기도 굉장한 문명, 그 메소포타미아 당시에 아주 뛰어났던 그런 문명, 지금도 유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바단 아람의 어떤 아람 지역에 지금 말하자면 시리아 땅에 속해 있는 그곳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사도행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 너는 너의 본토 친처 아비 집을 떠나.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이 아마도 이 아람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그 갈대우르 지역에 갔다가 다시 말하자면 고향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하란이라는 땅이 아브라함의 아무튼 형제의 이름을 딴 곳이니까.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가 그 말씀을 따라 롯과 함께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안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인생 안에 이제까지 물론 그 이전에도 이제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그런 전통이 아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셨을 때는 이전에 그 선조들이 섬겼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그 특별한 나타남으로 그에게 만나 주셨고, 말하자면 그에게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열림이 빛이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그가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인생,
그리고 그가 이제까지 교제했던 모든 사람과의 교제, 그의 모든 활동, 그야말로 메소포타미아 그 아주 발달된 문명, 오늘날로 말하자면 서구의 그 과학기술 문명에 해당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찬란한 문명, 그 땅을 떠나서 이제 전혀 알 수 없는 곳으로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그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그의 본토에서, 고향 땅에서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과 같이 경험했던, 그리고 그 문명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뭔가 그것으로서는 도무지 비교가 안 되는 새로운 차원의 빛이 그에게 비춰진 것이다. 마치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하시고, 너는 이제부터 내가 네게 명하는 것을 따라서 이제 나의 증인이 되어라. 말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었던 그 사도 바울의 부르신 것 같이 그에게 있던 새로운 인생을, 그가 이전에 살아왔던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의 새로운 기점을 마련하는 그런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단지 이제까지 가족들과의 관계, 친척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에 가지고 있는 사람, 아브라함은 결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족장이었고, 말하자면 당시에 거의 왕족에 해당되는, 그가 가나안 땅에 오고 나서 그가 애굽 땅에 기근 때문에 갔을 때 바로와 같이 레벨을 같이 하는, 말하자면 애굽의 왕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는 아주 탁월한, 그러니까 보통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마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결코 아브라함은 그냥 보통의 일반 서민이 아니었고, 그는 족장의, 당시의 어떤 부족장에 해당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만의 힘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보다 그 인생에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음성을 듣게 되었고, 거기에 반응하게 되었고, 그가 새로운 길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출발이었고,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그 인생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려고 하는지를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말씀하셨지만, 그가 믿음으로 따라왔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큰 민족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후의 역사의 전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전개, 또 인류의 역사의 전개를 과정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그에게 나타나셨던 그의 나타남이라는 그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를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던 것이었고, 이것은 하나의 개인적인 삶의 문제가 아니었고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기초놓는, 새로운 방향성을 틀어놓는, 말하자면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이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는, 당시에 많은 왕들이 있었고 그 위에 그야말로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또 이집트 문명이 있고, 인도 문명이 있고, 황하 문명이 있고, 당시에 그런 4대 문명이 있고, 그 찬란한 문명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문명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하자면 메소포타미아 그런 엄청난 문명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게 한 것,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말하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내가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에게 이제까지 그가 보고 있었던 그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그에게 열린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그에게 열린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나는 복이 될지니라. 그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이제까지 열리지 않았던 영의 눈이 열리게 되고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비전이 그 마음의 빛이 그 영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눈으로 그가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가 떠난 곳은 결코 그렇게 찬란한 곳이 아니었지만 그가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아직 가나안 땅은 그렇게 찬란한 문명의 땅이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가 나갔던 곳은 보이는 안전한 곳, 보이는 찬란한 문화, 문명이 꽃피었던 그곳을 떠나서 그야말로 거친 그곳으로 가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마음에 확신 주시고 그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도록 그의 비전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그리하여 꿈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창대케 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을 이루는 위대한 이름을 갖게 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이전에 살고 있었던 그러한 인생과는 다른 차원에 그도 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겠죠. 그가 설사 하나님을 예배 때 섬겼다 하더라도 그가 섬기는 차원은 그야말로 종교적인 차원이었겠지. 말하자면 하나님의 비전이 그를 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듯이 그냥 직장생활하고 그냥 예배하고 그냥 또 일주일 동안 그냥 잊고 살아가다 주일날 한 번 예배하고 또 그냥 세상을 살아가고 그야말로 그가 설사 다른 종교를 섬겼다 할지라도 마찬가지고 또 여호와 종교를 섬겼다 할지라도 그가 섬기는 차원은 그야말로 다른 삶에서 한 부분이었지 그게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그때부터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한 인생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의 꿈이 그의 인생을 장악하고 이끌어가는 그야말로 그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난 뒤에 그가 하나님을 이전에도 섬겼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섬기는 섬김은 말하자면 그가 그가 선택한 섬김이었고 그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른 이후에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은 그가 선택하는 섬김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리스도께서 그를 강권하여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여 이끄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그를 이끌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내가 그렇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메인바가 되었다. 고난이 와도 앞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왔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가 갈대우르에서 특별히 하란에서 그를 부르신 그의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을 때 그에게 비전이 새롭게 주어지게 되었을 때 그는 그때부터 전혀 다른 인생 그야말로 하나님의 꿈이 그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차원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말하자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들여서 주님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삶도 드리고 주님의 기쁨도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종교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차원의 섬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드물지만 극히 예외적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꿈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 하나님의 꿈이 그 인생을 장악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구속사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하고, 베드로가 그러하고, 요한이 그러하고, 루터가 그러하고, 칼빈이 그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비전이 그 인생을 끌어가고, 하나님의 비전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 내 인생을 그것을 위해서 드리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의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평안하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까? 거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로 열방의 축복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의 비전이 그 인생을 끌어가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인생에 바뀌어지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꿈을 주셔서 진정한 의미의 아브라함의 자손 그의 꿈을 가지고 그의 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수 있지만 정말 아브라함 자손답게 아브라함과 같이 그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그 비전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대신하고 그것을 바꿔놓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꿈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린다고 하지만 삶의 일부를 드려 자신이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아니하고 그것은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역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음성을 듣고 그의 비전을 붙들고 그의 말씀을 쫓아가는 아브라함의 꿈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비전을 우리에게 열어주옵소서. 나도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나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내 인생에 적용이 되어서 나도 그렇게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냥 이제까지 살았던 인생을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삶에서 덧붙여진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내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아브라함의 삶을 바꿔놓고 바울의 인생을 바꿔놓았듯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고 내가 그것에 의해서 열정으로 사로잡힌 바 된 그런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꿈을 주시고 그런 위대한 꿈을 주시고 그런 위대한 꿈을 향하여 우리로 나아가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에 있는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있는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에게 주신 것은 이 땅에서 번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온 세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이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과 아담 이후의 인류 역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본래적인 축복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의 축복이 부어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있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오늘날 거대한 문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거대한 문명들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나 있으면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있는 문명이든지 이집트 문명이든지 로마 문명이든지 지금 서구 문명이든지 할 것 없이 모든 문명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다 저주 아래 있는 문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문명의 땅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축복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메소포타미아 유적을 보게 되면 그곳은 온갖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땅이었습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였고 거대한 문명이었지만 그것은 우상 숭배 위에 세워진 문명이었습니다. 우상 숭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강한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묶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발달된 문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찬란한 문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단 아래 놓여있고 종로 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신 것, 하나님의 하란에서 그를 불러내신 것은 단지 편안한 곳, 안전한 곳에서 그를 불러낸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 주로 인하여 저주 아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하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은 저주의 땅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아래 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제 축복의 새 역사를 이루려고 한다. 저주를 깨뜨리는 축복의 새 역사를 이루려고 한다. 아담으로 말미암은 모든 저주가 모든 사람 위에 다 드리워지고 있는데 누구도 그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데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를 내가 쓰리라. 이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도무지 당시에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과연 저주인지, 메소포타미아 땅이 과연 저주의 땅이었는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은 그것이 저주의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게 되면 메소포타미아는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일어났던 모든 하나님 없는 모든 문명들, 지금 서구 문명까지 다 포함해서 다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차 멸망할, 마치 느부갓네살의 환상에서 보여줬던 그런 신상과 같이 그것은 결코 멸망받을 우상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 그 저주에서 온 인류를 축복하시려고, 말하자면 저주 아래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는 그들에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온 인류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보이신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축복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나왔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축복받을 수 있는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축복 안에 들어가는지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역시 죄 아래에 있었고 그들도 역시 저주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적인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려 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오직 유일한 자손 예수를 통하여 그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아 이제 새로운, 말하자면 저주가 근본적으로 깨어지고 아담 이후에 인류에 드리웠던 저주가 근본적으로 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들의 거기서 벗어날 수 없던 저주가 깨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가 되었습니다. 오직 유일한 축복의 길. 누가 축복받은 자인가? 누가 축복 아래 들어간 자인가? 사람들이 볼 때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온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로 축복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누가 축복의 자손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주님을 떠나서 주 아래에 있었고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없었고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하더라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그동안에 들어왔던 모든 저주가 깨어지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진정한 평안과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행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가는 새로운 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비전, 내가 너로 위대한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아브라함에게 이뤘던 그 복의 비전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주어져서 우리가 그 복에 참여한 자가 이미 되었고 우리가 그 복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제는 그 복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의미를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제 삶이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여전히 가난하고 우리가 여전히 병들고 우리가 여전히 상처받고 여전히 삶에 많은 문제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모든 저주의 질곡이 끊어졌고 깨어졌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사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사실들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의 약속의 성취가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 경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 삶에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내 삶에는 그런 것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듣고 있지만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거듭거듭 들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광야에서 종로를 타게 되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축복 대신에 저주 아래 놓이게 됐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간 축복의 자손들 되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간 바 되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속의 축복이 그 가난이 깨어지고 그 질곡이 깨어졌던 그 축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된 우리에게 미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지는 가난이 부요로 바뀌어지는 우리의 비천함이 존귀함으로 바뀌어지는 우리 이제까지의 저주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것과는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새로운 일들이 성령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멀리 이루어질 장차 이루어질 그것을 멀리 바라보고 그가 새로운 시작을 출발했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더 놀랍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복을 받아 누렸다면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면 이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를 죽음에서 건지셨고 나를 고통에서 건지셨고 나를 이렇게 바꿔놓으셨습니다. 제가 어제 그 테드 컨퍼런스라고 자기 인생을 바꿔준 그 경험을 가지고 그런 컨퍼런스 강연하는 것을 18분 강연을 하는 걸 제가 몇몇 사람을 좀 들어봤는데, 자기 인생 안에 일어난 일,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문제로 가득 차 있었는데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이 주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러저러한 어떤 깨달음 때문에, 이러저러한 어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하여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 알았구나, 어떤 깨달음이 그 인생을 바꿔준, 그것을 간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와 400만, 700만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 조회수가 그렇게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행하신 일이 어떻게 하나님을 없이 만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경험한 그보다 더 못할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서 일어난 그 놀라운 변화의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지 못했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이것을 계시하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그 위대한 꿈, 우리 인생 안에 감춰졌던 그 위대한 꿈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내 인생을 새롭게 사용하리라, 너는 네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니란다, 네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네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네가 바라보았던 그런 인생이 아니란다, 내가 너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보이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말씀을 듣고 자꾸 놓치고 또 다른 어떤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가 꿈을 이루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 꿈을 다시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인도하셨듯이 우리도 이제까지 꿈을 쫓아오다가 또 다시 놓치고 다른 길로 가다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 더 분명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계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우리 사람들,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 바울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 루터나 칼빈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이미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이시고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의 꿈을, 동시에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꿈을 주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우리가 그 꿈을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